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그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어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서신서에도 많이 나와 있죠. 믿음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또 성령으로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이런 내용들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에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 하지 않고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했는가? 그 이유가 7절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즉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속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에 계속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마음이 평안합니까? 불편합니까? 가정에 있을 때 불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학교에 가면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집에서는 괜찮은데 직장에 가면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교회에 나가는 것이 마음이 무거워질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 손에 이끌려 억지로 나가는 청소년들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공과 안 하고 가면 좋은데 공과까지 하고 엄마 눈도장 찍고 가야 되는 자녀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배 끝나는 시간, 공과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지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주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이 누구나 내가 마음이 편안한 곳이 있고 평안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 불편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감각보다 어느 누구의 감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생각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가? 그 비결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추수감사절인 동시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주로 감사한 제목들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가장 어렵고 괴로울 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평안하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죠. 비참하게 죽으시고 무덤에 그 시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가시니까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가장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근심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부활하셔가지고 그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내가 부활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믿어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령 받아라. 그건 나중에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는 뭐였습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을 하셨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평안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취직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해서 오래 살고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게 원하십니다.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뭐가 잘 돼야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계속 변치 않고 내게 머무는 평안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우리에게 계속 머무르려면 어떻게 되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돼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초대교회도 핍박이 몰아쳤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날마다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겁니다. 어려움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라고 안 하더라도 저절로 막 기도가 나오죠. 누가 뭐 얘기 안 했는데도 그냥 짐 싸들고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진짜 자기 한계에 부딪히고 큰 위기에 닥치면 기도가 돼요. 간절히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달라고만 주여 이거 해 주시옵소서, 저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거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보통 달라고 기도하죠. 주시옵소서, 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게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 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주시고, 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누군 또 더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서 내가 왜 달라고만 했는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는데 달라고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2시간, 3시간씩 날마다 기도하더라도 달라고만 하니까 하루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무슨 거지인가?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독생자까지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나는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고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없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가지고 기도할 때 그 뒷말을 바꿨습니다. 주시옵소서, 5음절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시옵소서라는 말 대신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렇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것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달라는 것 대신에 감사로 말을 바꿔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대단히 이게 힘들죠. 또 주시옵소서는 금방 끝나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했어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더니 처음에는 뭔가 꺼림직하고 답답하고 영감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무슨 변화가 있느냐면, 첫째 변화는 믿음이 막 팍팍 제게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이루어져야 감사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아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더라도 응답이 안 오면 낙심이 돼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달라고 기도할 때는 응답을 사모하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와야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이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믿지 않으면 감사합니다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거예요. 달라고 할 때보다 감사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걸 입술로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뜻으로 하나님을 더 인정하면서 감사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믿음이, 간절함만 있어서 기도했는데 간절함 플러스 막 믿음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따르면 컵에 물이 막 올라오듯이 믿음이 막 채워져요. 막 믿음이 충만히 채워져요. 그러면서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구나, 역사해 주시겠구나,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게 충만히 채워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마음이 그냥 뿌듯하고 편안해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냥 들어서가 아니라, 입술로만 아니라 실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믿음이 충만히 채워지면서 평안해집니다. 이게 감사 기도를 하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생각도 평안해지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해져요. 그게 참 신기하죠. 간절히 기도만 했을 때는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할 때만 충만하고 평안하지 기도 끝나면 평안이 없어요. 또 불안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게 낙심이 됩니다. 그 심하면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다가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되잖아요. 어떤 경우는 기도한 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더 안 돼. 그러면 시험 듭니다. 낙심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상처받고 시험 들죠. 내가 한 게 아깝고 헌금한 게 아깝고 기도한 게 아깝고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막 아까워져. 그러면 원망이 나오죠. 불평도 나오고. 그 시험을 아주 단단히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요. 그 누구나 자기가 간절히 무언가 힘을 썼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심하면 큰 시험에 들어서 올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기도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할 때만 충만하고 예배할 때만 평안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무엇을 타고 다니든지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즉 기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게 믿음이 항상 충만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생각이 내 안에 계속 머문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샬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가 샬롬이에요. 평안하십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이렇게 하잖아요. 평안을 빕니다. 누구나 다 평안을 빕니다. 예수님도 어느 지역에 가든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집에 머물 때 평안을 빌어라. 그 동네 평안을 빌어라. 그래서 너희들을 환영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거부한다면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평안을 빌으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빌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평안을 빕니까? 평안이 있는 사람이 평안을 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있어야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두보롯이나 전대나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평안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평안으로 가서 빌으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것으로 가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평안을 항상 충만히 소유하고 가서 가족들에게도 평안을 주고, 직장에 가면 동료들에게도 평안을 주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에게도 평안을 주고, 교회에서도 말할 것도 없이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들에게 내가 평안을 빌고 평안을 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엇을 많이 소유해야, 어느 지위에 앉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물도 좋고 옷도 잘 입고 먹고 살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내게 계속 머물면 그 사람이 어딜 가든지 누구에게나 평안을 줄 수 있고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누군지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기도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원수가 역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기도한 다음에 시험 들어요. 낙심하고 원수가 틈탑니다. 왜 그래요? 간절함은 있었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응답이 왔을 때만 감사하지, 응답이 오기 전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 내 뜻에,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의 밥이죠.
금방 낙심하든지 금방 시험 들든지 금방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원망을 자꾸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남 탓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대단히 이기적이죠. 자기는 어떤 잘못이 있는지 몰라요. 다 당신이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다 내 허물도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요. 나는 변명하기 바쁘고 남의 허물은 들춰내기 바빠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또 알더라도 그거 인정하지 않고 자꾸 변명만 해요. 너무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만한 부정적인 자기에 대한 이야기, 안 좋은 얘기 들어오면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질내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리숙하고 허술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그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이걸 못 깨트리면 항상 시험 들어 있거나 항상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삽니다. 또 이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어떻게 크기를 원하는가? 그 부모들마다 달라요. 원하는 게 있어요. 가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교회에 원하는 것이 있고 학교에 원하는 거,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원하는 거,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면서 누구나 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이 사람은 반드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남 탓을 하며 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언제 불평하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 대부분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안 해서 그래요. 이 기준은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내가 말하고 가르쳐준 대로 안 해. 기준이 나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워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심히 아플 때는 똑바로 등을 바닥에 대고 눕지를 못했습니다. 그 석 달 동안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다리도 뻗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석 달 지난 다음에 이제 등을 바닥에다 댈 수 있었고 무릎을 펴고 다리를 펴고 누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똑바로 눕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평소 그냥 뭐 항상 똑바로 눕고 다리도 뻗을 때 뭐 뻗고 오그릴 수 있으면 오그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거 감사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몸이 조금만 고장나 보세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눈을 뜨지를 못했었어요. 이게 과연 평생 소경으로 살 것인가? 눈을 뜨고 하늘을 보고 가족들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는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분들만 알 수 있지 맨날 수시로 그냥 눈 뜨고 다니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걷지도 못해요. 젊었을 때 지팡이 짚고 걸었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과연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나죠. 두렵죠.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걷습니다. 봅니다. 어떤 경우는 또 귀가 꽉 막혀서 들리질 않아요. 전화하는데 안 들려. 갑자기 꽉 물 먹은 것처럼 귀가 꽉 막혔어요. 들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어느 날 또 귀가 뚫립니다. 눈이 보입니다. 걸을 수가 있습니다. 먹지도 못했는데 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소변도 안 나왔었는데 대소변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소변이 나오건 대변이 나오건 이것도 엄청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땅하고 당연하고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뭔가 연약해지고 고장이 나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쌀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뻗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보니까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누울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다리도 뻗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숨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숨을 못 쉬어. 그 어디 가면 창문 열어라 그러거든요. 더우나 추우나. 그 숨을 제대로 그냥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이게 큰 일이고 숨 쉬고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이게 감사하다는 것을 아주 저는 뼛속 깊이 체험을 했어요. 그 요새 어떤 그 자매 책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이제 기사도 나왔었는데 중학교 때 감기를 앓았는데 병원에서, 그것도 큰 병원입니다. 아주 유명한 병원인데 오진을 해가지고 치료를 잘못해서 16년 동안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데 숨을 못 쉬어요. 이 기계로 안 되고 이제 이 수동식으로 엠부. 그 여기다가 목에다 이렇게 폐에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펌프를 하는 거예요. 24시간 이걸 누가 이걸 해줘야 됩니다. 얼굴도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게 알려져서 이제 봉사자들이 와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어떻게 24시간 이걸 해줍니까? 그래서 봉사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24시간 4교대로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 펌프질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16년째 살고 있어요. 그 누군가 이거 하다가 밤에 졸았다. 그러면 이제 숨 못 쉬는 거야. 죽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숨 쉬는 것만 해도 이게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눈이 좋건 안 좋건 그래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감사한 겁니다. 보청기를 꼈던 안 꼈던 내가 하나님 말씀도 듣고 가족들 말도 듣고 입이 열려서 말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요,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하면서도 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가 다니고 전철이 다니고 하니까 이동을 할 수 있지. 만약에 저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다닐까?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전철 타고 다닐 때는 전철 운전하고 다니는 분이 너무 감사하고, 버스 타면 버스 운전하는 분들이 너무 고맙게 생각이 돼요. 길도 얼마나 잘 뚫려 있습니까? 나라도 공무원들이, 부패한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소수고 대부분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이게 뭔가 나라도 돌아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불편 없이 살고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날의 이 공무원들, 일하는 자기 직업에 충실하게 일하는 각각의 사람들이 너무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스를 타도 마음이 평안하고, 왜? 고마운 마음이 있으니까. 전철을 타도 마음이 평안하고, 어딜 가든지 이런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지속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청소하는 분도 있고 관리하는 분도 있고 감독하는 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아이고 여기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아 여기는 왜 이렇게 이래, 막 뭐 하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성질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어디 있든지 간에 누굴 만나든지 간에 평안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이 혼란한 시대, 갈등이 첨예한 이 시대에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야 평안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이루어져야,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원하고 말한 대로 아이들이 자라고 남편도 아내도 생활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목사도 설교하고 목회해야 평안이 있지. 거기서 조금만 빗나가면 승질이 나든지 원망이 나오든지 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평안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진짜 감사가 넘치고 그 대가로 평안이 마음과 생각에 항상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잘하냐 못하냐 이게 기준이 되지 마시고 내가 평안한가 평안이 없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이 뭔가 평안이 하지 않다 그러면 안 합니다.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 중단해야 돼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은 평안 가운데 일하시지 뭐 불안 가운데 일하시지 않습니다. 평안을 명령하셨어요. 평안하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더라도 평안해라. 평안할 수 있으니까 평안하라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삶이 힘든데, 아니 지금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괴롭히는데, 내 남편이 이렇게 속썩이는데, 아니 목사가 저러고 있는데, 아니 집사, 어떤 목회자는 교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교인이 그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꼭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목사 괴롭히거든요. 또 제일 인색한데 제일 열심히 해. 그리고 목사에 대해서 너무 그냥 자기 생각과 기준이 있어요. 그것으로 이래라 저래라 막 설교 중에도 뭐라고 하는 정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주 알튼이 빠져야 시원한 것처럼 나가면 좋은데 나가지도 않고, 목사가 나가면 나갈 교회지 그분은 절대 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그 교인만 보면 은혜가 안 되고 그 사람만 보면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걸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더 잘하시지. 그런데도 주님은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평안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그 사람 열심히 있지 않냐? 대부분 다 열심히 없는데 제일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다 치닥거리하고 제일 늦게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라. 부족한 게 몇 가지 있지만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더 많으니까 그거 생각하고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렇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실제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할 때 교인들 열심히 하건 열심히 안 하건 속색이건 속을 안 새기건 그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무실이 어린아이들이 1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개척한 다음에 그냥 애들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애들이 뛰어다니고 막 부시럭거리면 싫으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이 울던 말던 뭐 어떻게 하든지 막 뭘 하든지 그냥 너무 애가 나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 가족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나오는 것 자체가,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연약함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속색이는 것도 커버가 되는 거죠. 왜? 고마운 마음이 더 많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으니까. 안 그러면 그거 목사가 돼야 돼요. 청소도 해야지, 뭐 안내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걸 어떻게 한 사람 두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금도 뭐 안 하는 분이 있고 어려워서 못 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교회도 유지가 되고 어려운 분들도 돕고 선교사님들도 돕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던 조금 하던 감사하고, 안 하고 못하면 또 어려운 분들은 또 계속 기도해서 복을 빌고, 믿음이 안 돼서 못하는 분들은 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고마운 마음이 더 크고 감사한 마음이 더 크니까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듭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시험 안 들어요. 처음엔 시험 좀 들었었는데 지금은 시험 안 들어요. 왜? 고마운 마음이 더 크고 감사한 마음이 더 많으니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 가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월급 이만큼만 줘? 내가 월급 이렇게 주는데 왜 조금만 이래? 이런 생각 가지면 평안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평안했다가 일터만 가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옵니다. 그럼 원수만 틈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일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일하니까 공장이 돌아가고 회사도 돌아가고, 이 회사가 있으니까 내가 가가지고 월급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영주든지 아니면은 월급 받는 사람이든지 위치에 관계없이 이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일할 수 있구나, 이 회사가 있으니까 내가 살고 일할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나 고맙다. 일하러 나오는 일꾼도 볼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출근하고 일하는 직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마움이 넘치고, 노나 사나 경영주나 일하는 분들이나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만나서 일해보세요. 그 회사가, 그 일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해요. 조금 인내하고 또 감사하고 고마움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조그만 행동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10사람 중에 몇몇 사람은 진짜 몇 배로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살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이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자녀들도 아무리 부모가 어떻게 어쩌게 했더라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더 많아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내가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나라에서 또 공부시켜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중학생들 감사한 마음이 부모님에게, 또 나라에게, 국민에게, 국민 세금으로 다 하는 거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없고 막 입이 이렇게 나와서 불평하고,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좀 부족한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는 분들이 어디나 많이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가져. 그래서 스승의 날 때는 항상 학교 선생님에게 선물 보내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도 항상 선물을 보냈어요. 지금 스승의 날 없애자고 난리들 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남들이 난리치고 뉴스에 난리치다 할더라도 1년 동안 그래도 내 자식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뭔가 좋은 걸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희생한 분들인데,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선물 준비해서 보내고, 애가 셋입니다. 그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스승할 때 되면 해가지고 선생님 갖다 드리라고. 어떤 경우는 또 연세 많은 할머니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입이 이렇게 갖고 나오세요. 애들도 다 젊은 선생님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이 든 분 만났다고 싫다고. 그랬더니 또 좋은 얘기, 연세 드신 분들의 장점, 어떻게 좋은지, 왜 좋은지 쭉 설명해 줬더니 아이가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일 나이 들어서도 기억나는 건 그 선생님, 다른 분보다 그 선생님이 더 기억이 되고 더 많은 감동이,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분들, 부모님들, 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맞아, 나이 든 사람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얘기, 장점을 얘기해주고 좋은 얘기 해주니까 주일학교도 기쁘게 가고 재미가 있고 평생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되고, 회사를 갈서도 불평 원망만 하고 있다면 좋은 얘기, 감사한 거, 이런 걸 많이 얘기해 줘가지고 생각이 바뀌어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직장에 가게 만들고 학교로 가게 만들고 교회 가서도 은혜 받게 할 수 있는 부모요, 자식이요, 남편이요, 아내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걸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더라도 간절히 오랜 시간 기도만 하고 조금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해라.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이 편해질 것이고 계속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하고 살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이 평안하고 생각이 평안하고 그 평안을 계속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은 갈수록 줄어들고 감사와 평안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은 갈수록 늘어나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